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했고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산상설교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나 심령 가난해져야 되겠어, 노력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나 애통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러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우리가 받았죠. 근데 이게 자꾸 부요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없던 심령의 가난함을 막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애통함,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애통한 상태 그대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받는 게 이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우리 것이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없는 복을 열심히 기도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디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재밌죠?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바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눈을 밝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거를 더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더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노력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복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어디 드라마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책은 뭐 안 사도 돼요. 그냥 아주 건조한 레시피입니다. 그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곧 그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되기 전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있으니까 신랑한테 자기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랑은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와이프가 암이니까 아무거나 먹일 수 없죠. 좋은 걸로 요리를 해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냥 막 사서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남편이 요리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 레시피야. 이 책은 그냥 다 요리 레시피예요. 레시피만 아주 건조하게. 이게 출판업을 하는 남편이라
글을 아주 잘 쓰는데 그냥 요리 레시피만 쭉 쓰는데 이제 엄청 눈물 나더라고. 쭉 자기 레시피를 그냥 쭉 썼어, 요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인이 죽고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그 요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비행기 혼자 이제 여행 가는데 막 뭐 울면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심파조가 아니라 아주 건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제 생명이 없어져 가고 자기는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면 한 2점 먹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야, 너무 먹고 죽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리려고 지금 요리를 했는데 먹고 죽자?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감동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는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었는데 미셸 자우너라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빠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란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할머니랑 하고 그래서 이 미국 딱 생긴 게 미국 여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간장게장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 입맛에 맞춘 거죠. H마트가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예요. 한아름마트라고. 거기 가면은 엄마가 죽은 거야.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늘 이제 막 근데 엄마가 해준 요리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미국식 사고로 컸으니까 미국식 사고로 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다 큰 성인인 그런 자녀에게 엄마들이 야 이거 좀 먹어라, 이거 몸에 좋다, 이거 해라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 H마트에만 가면 그게 보인다는 거야. 20살 된 다 큰 남자애가 있고 그 엄마가 야 이 고추장 너무 넣지 마라, 여기 좀 먹어봐라, 저기 좀 먹어봐라 하니까 얘가 똥 씹은 얼굴로 이렇게 싫어하는 그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자기도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자기 엄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남자애가 그 엄마가 자꾸 그렇게 간섭하는 거, 잔소리하는 게 싫어하는 얼굴을 보면서 자기 그게 제일 그립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잔소리. 그거는 미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아줌마들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야 이거 좀 해라, 뭐 해라, 뭐 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저놈 야 보일러 뭐 어떻게 저쪽에 요즘 그런 보일러 아니죠. 요즘 그런 보일러 아니에요. 야 뭐 보일러 뭐 잘 잠그고 뭐 가스 잘 잠그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애들 밥 3끼 먹이면 하루가 다 지나가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하루 3끼 밥을 하고 밥을 주고 같이 먹는 그 행위가 깊은 일상의 거룩이죠. 거기서 사랑이. 엄마가 너무 바빠. 그래서 밀키트 가지고 애들 맛있는 걸 먹이고 뭐 그렇게 하면 편하겠죠. 더 합리적이겠죠. 근데 요리하는 그 시간, 아이가 그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일상의 요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과정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막 울면서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는 몸이 안 좋으니까 여보 내가 너무 울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은 요리 내가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요리를 좀 배워야 되나 이런. 요리라는 것은 참 거룩한 일상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의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또 제가 코로나 격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격리가 되고 제자훈련 교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첫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서 이거 딱 제자훈련 교제 정리하라고 일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내가 빨리 정리해서 보낼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 책을 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야. 새벽에도. 그러니까 한 이틀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거기 그냥 바닥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면서 정말로 몸이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며칠 있다가 회복이 되겠지만 정말로 몸이 힘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도 지금 여기가 안 낫고 계속 이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이 되면 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선물이라는 것인지를 내가 잘 몰랐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 회복되면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없는 무엇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내 삶의 일상이 뭔가 새롭게 열리는 거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찢어 뽑고 싸우는 그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이건 참 귀하고 거룩하고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없는 복을 막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의 뭔가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왜 힘드냐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막 추구하죠, 삶에 있어서.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고. 애통하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면 인생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인생의 본질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인생은 참 즐거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그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이 있어요.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인생 즐거운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철없는 사람들. 지만 즐거워서 그래. 세상을 볼 줄 몰라서 그렇다고. 눈을 열어 세상을 보면 고통하고 애통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관심 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날의 개인주의의 코드죠. 그래서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딱 만날 때 다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잘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다 울죠. 예수님을 만나면 울어요. 무언가 알 수 없었던,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슬픔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던 내 영혼의 그런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카펙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스카펙 책을 저는 못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당장 이번 주에 다 구입해서 좀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스카펙이 예수님 믿기 전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정신과 의사를 할 때, 그때 유명한 첫 문장이죠. 인생은 고행이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로 살아보니까 그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본질은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며 온 피조 세계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깊이 돌아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즐거운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하덕규 씨가 불렀던 자유라는 시인과 촌장이라고 조성모의 가시나무를 썼던 분인데 명성교회 집사님이죠. 그분이 쓴 자유라는 노래 중에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 줄도 모르고, 가사 그래.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목마른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에 그것이 이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탄식시가 많죠. 많은 탄식시. 그래서 시편의 장르에 보면 제일 많은 게 탄식시가 제일 많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신자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그 삶에 애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하나님, 그 삶의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왜 삶에서 애통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 지성보다 더 큰 세상 앞에서 나의 이해가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그 갭을, 내가 이해하는 영역은 이 정도인데 내가 경험하는 영역은 이 정도니까 그 이해의 폭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탄식이죠.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대상, 나의 눈물을 받아주는 그 대상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갭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뭐가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예수님의 인생에서 자아나게 했을까? 세상이겠죠. 죄로 물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삶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통곡을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본질 속에서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한 2008년도 정도에 개봉했는데 슬램독 밀리어네어라는 그 영국에서 제작했는데 인도 영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인도 영화입니다. 슬램독 밀리어네어니까 아주 가난하고 그런 빈민가에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퀴즈쇼에 나와서 이 사람이 1등합니다. 퀴즈쇼에서 이제 그 상급을 타는데 자기 여자친구, 헤어졌는 여자친구를 찾고 싶어서 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퀴즈쇼를 다 맞추는 거야. 문제를 딱 내면 그 문제의 정답이 자기가 경험했던 삶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그 문제를 딱 제출하면 자기 인생의 과거의 스토리가 이제 쫙 나오고, 또 문제 하나 내면 과거 스토리가 쫙 나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힌두교와 이슬람이 막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있었어요. 어릴 적에. 거기 자기 엄마가 거기서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기 형이랑 자기가 둘이 도망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린 자기 형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어디 컨테이너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여자애 하나가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자기 형한테 눈치를 보다가 이 애가 얘 들어와라 이렇게, 나중에 여자친구가 된 라티카라고, 걔도 여자애가 비 맞고 있으니까 야 들어와라, 일로 들어와라. 그 여자가 딱 들어가요. 그때 이 어린 이 자말, 그 아이에게 이제 처음 만난 거죠.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요. Where is your mother? 그렇게 얘기해. 너네 엄마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이제 어린 자기 형이랑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주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거기 있는데 데리고 왔어. 첫 번째 묻는 게 너네 엄마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다. 왜? 나 우리 엄마 없잖아. 네,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이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 무게를 어떻게 지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정재차 한양대학 국문학과 교수님 책에, 이분 책이 시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부모라는 파트가 있어요. 부모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런데 부모라는 파트에서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하나 인용합니다. 그러면 해설을 좀 달아놨어요.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이에요.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 사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그러면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그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좀 먹먹했는데, 그 엄마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그 엄마가 잠시라도 온다면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억울했던 일을 내가 그 일러 바치고 내가 펑펑 울겠다는 거죠. 인생에서 애통할 수 있는 삶의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것이 주는 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그러면 수많은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내가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애통해 주는 자유가 뭐냐면,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나의 실력에 달려있는 거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내가 줘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막 울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주는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내가 뭘 어떻게 하냐. 그 삶의 자유가 있는 거죠. 이 애통하는 삶의 대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몰라. 어린애가 운전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삶의 고통입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애통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울면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애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삶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 나의 비참함.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비참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면,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왜 삶이 교만한 줄 압니까? 내가 비참하지 않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글로리라는 더 글로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수하는 그런 이 드라마가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그거를 김경일이라는 심리학자가 그거를 칼럼을 하나 썼는데, 왜 사람들이 복수에 이렇게 매료되느냐, 그리고 학교 폭력,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적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잘못된 삶에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할 때 그런 삶의 형태가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 날 들었나요? 아니, 월요일 날 나오나? 이게 내가 녹음을 좀 어제 일찍 해서 이게 언제 들었는지 아직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었으면 아마 월요일 날 나오는 것 같아요. 배나무에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일화 중에 10대 때인데 친구들이랑 가서 배설이를 합니다. 배를 따먹어요. 근데 그 배가 덜 익은 배, 그러니까 한 입 베어 물고 이게 맛이 없으니까 돼지한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배설이를 했을까? 먹지도 못하는 배를.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왜 배설이를 했냐면 그것이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고 싶은 삶의 욕구.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했던 이유는 그 일이 바로 금지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처럼 바닥에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애통이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애통. 네가 더 성숙해서 하나님에게 와가 아니라 그 애통하고 어쩔 수 없는 그 고통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애통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지금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에께 코르메움, 이렇게 나요. 에체 코르메움, 이렇게 해서 이 폴 맥카트니가 그 앨범도 에께 코르메움이라는 앨범이 있죠. 이 성당에서 예수상을 보고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든 클래식 앨범도 에께 코르메움이라는 그런 음반도 있습니다. Behold my heart,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코르 매움 하면 나의이고, 코르 하면 이게 코어, 중심, 내 중심이.
그래서 이게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근본 죄를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고백하는. 내가 왜 내가 그 서리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 그것을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기뻐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근본 죄를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저지른 줄 알아요? 내가 근본 죄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본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근본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근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처절한 애통하는 자기 고백이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달라고 계속 덕지덕지 속이고 있던 자기의 꼬풀을 벗고 근본 자기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본성을 깨닫는 거죠. 그 비참함을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히 바닥에 부서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겸손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엔 이것이 굉장히 사라졌죠. 오늘날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남들이 뭘 어떻든지 나만 좋으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남들이 어떻든지 나만 좋은 세상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 연결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개인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는 뭐라 그럴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다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할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에게 이르렀어요.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거랑 지금 이 자기가 있는 그 다른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것이 슬픈 거죠. 거기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슬픔을 동반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세상은 다 죽어가고 고통하는데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행복해요? 그런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은 지옥의 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슬픔을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뛴다는 것은 그 슬픔을 해결해가는 삶의 동참으로서의 기쁨입니다. 마치 도덕적인 명령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내 삶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거죠. 애통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의 애통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이 다른 애통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다음에 이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사람, 그곳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곳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애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근데도 세상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이건 안 되지, 이건 아프지, 그건 그렇지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끝은 분노와 낙심이에요. 왜죠?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거든. 그 동력이 뭐죠?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이 분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이유는 슬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모든 삶의 어떤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에 뛰어들면 결국은 분노하며 낙심하면서 끝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들어도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 슬픔의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야, 정치판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한번 이 정치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정치판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노하거나 낙심해 버리죠. 그래서 삶이 파멸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모든 교회 안의 NGO들이 세속화로 끝나는 이유도 그거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세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 안에서 장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퓨처 그리스, 그 장래의 소망과 오늘의 삶이 연결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애통하고 그 애통을 위로받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삶의 모든 세상에 대한 아픔과 비전은 다 슬픔과 분노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밭의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 정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를 붙들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해결책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믿음으로 전진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어.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팀 켈러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자기 아들이 도시 개발을 전공했는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 개발이 너무 좋다. 그러나 두 가지를 좀 기억해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시는 변화되지 않, 네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밭의 채소. 하나님이 네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한 삶의 패턴이죠. 그렇지 않은 많은 어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로 끝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30대까지는 막 뭔가 좀 이루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개인의 뭔가 성취를 위해서. 40에서 45 넘어가면 뭔가 이렇게 앞을 꺾이는 그런. 왜? 안 되거든.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좀 영향력을 주고 싶고 뭐 그랬는데 이게 그래봤자 이게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한풀 꺾이는 그런 성숙의 단계로 가는지 체념의 단계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애통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눈물이 다 씻어지는 그날은 우리가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눈물을 흘리는 인생, 막 절망의 눈물이라기보다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서는 구조적인 삶 자체가 주는 삶의 슬픔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고아원을 이제 그 도우시는데 19살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보육원에 있다가 19이 되면 그냥 나가야 돼요. 대학을 가면 대학 기숙사로 가야 되고 뭐 한 몇백만 원인가 주면서 그냥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탈북자들도 너무 많죠. 요즘에 탈북자들이 일정 기간에 생활을 하다가 몇백만 원 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대부분 다 사기당하든가 아니면 이상해집니다. 삶에 있어서. 세상을 돌아보면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별 관심이 없어. 왜?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일을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 되죠. 이 땅에 안 와도 되잖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고통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이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분노하며 예수님 우셨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우셨죠?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세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인간,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간의 본연의 본질,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타락한 삶의 본질이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다 무너지며 사망의 세력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을 향한 슬픔을 예수님이 눈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볼 때 그 슬픔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죠. 그것이 인생에서 가슴 벅찬, 눈물 흘리며 가슴 벅찬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한다, 그런 표현도 있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애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켈빈이 그렇게 얘기하죠.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죠? 애통이에요. 애통.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삶의 그 애통이 죄를 이깁니다.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회사를 가보세요. 내가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이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은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개척교회 11개 교회 목사님들을 선발해서 그 분당 우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해서 이제 목사님 11개 교회를 선발해서 그 교회를 이제 뭐 건물도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개척교회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세미나가 있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목사님 개척한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 힘든 세상이죠. 지금 뭐 개척교회가 다 안 되는 현실 속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바닥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이 개척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 몇 교회들만 있지만 10년 뒤에는 어쩌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살고 있죠. 신학교가 다 미달이 됐어요. 신학교, 대학, 신학대학원 다 미달이 됐습니다. 교회는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그럼 다 쓰러져.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1권, 2권을 다 집필을 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 제자훈련 교재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자훈련 교재를 쓸 텐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교재가 다시 쓰여졌는데, 정말 이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쉬워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내 삶의 위치에서 애통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지역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건강하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 위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가지는 삶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애통 속에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